이 아침에 요한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 5분 걸려서 읽도록 하겠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교독하겠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들을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오늘 전에 나를 부인하라. 아멘. 네. 아침에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과 유튜브 또 동영상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과 성전을 가서 퍼버린 것과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없고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그리고 율법 선생들로 자처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저주하신 것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 놀라운 그런 행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까지 해서 그렇게 일정을 마치시고 수요일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먹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와 같이 만찬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얘기를 합니다. 12장에도 유월절 엿서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장에는 유월절 전,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요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전이면 목요일이죠. 하루 전날 목요일에 저녁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전부 모인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제물로 잡혀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유월절 희생제사. 자,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읽어보세요. 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유월절에 제물로 양을 잡아서 바치며 사랑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바치면서 죄에 빠진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들, 심판 저주 아래 떨어진,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진 완전 저주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들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그들은 율법 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우리 인간이 확대하면 전부 그런 상황.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저주 속에 들어오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양같이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이게 뭐야?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율법의 정죄와 저주, 심판 속에 떨어진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목숨 바쳐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치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패스오버죠. 유월절, 패사흐입니다. 이런 유월절에 그 피가, 이 제물의 피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바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양을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이제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제물이 돼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가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행동을 옮기도록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3절에 저녁을 먹는 중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정권을 위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고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중입니다. 네.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예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지상에서 만찬을 나눕니다. 자,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어찌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내가 씻어야 될 텐데, 씻어드려야 될 텐데 어찌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일어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발 씻는 일을 집안에 가장 천한, 집에 있는 가장 천한 사람이 발을 씻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일어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못하게 말리는 거죠. 아니 어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의미를 알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8절에 아니요 주께서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안 씻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고요. 땅을 상속해 주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가 너를 씻으면 유산이 너에게 상속되는 거지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유산이 상속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씻으심이 예수 피로 씻는 것을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며 예수 피로 씻으면서 우리들이 죄 사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죽게 되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셔져서 발라져서 우리들의 죄를 씻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씻어줌이 발 씻는 행위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이와 같이 상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나 씻어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머리부터 씻어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참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참석할 때 집에서 씻고 샤워하고 옷 입고 그렇게 이제 그 해당하는 집에 가는데 갈 때 샌들을 신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먼지들이 많이 묻고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면 종들이 전부 들어오는 대로 발을 씻어준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거듭난 자는, 이미 예수 믿어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발 씻는 것은 늘 매일매일 먼지 묻는 그러한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는 깨끗한 자가 아니고 마귀받은 더러운 자인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남기고 발을 씻은 다음 두 번째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그 의미를 알겠느냐?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는 말은 율법 선생 랍비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랍비라고 했습니다. 율법 선생 랍비.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 키리오스, 주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랍비다. 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불리는 주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를 선생이라, 나를 주라 하는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14절.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 원래는 종이 씻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씻는 것은 본을 보인 거다. 모범을 보인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6월절에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죽고요. 사회에서는요, 종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라.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세리와 창기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율법과 정결기를 깨고 들어가서 만나며 유대 사회 전체의 전통을 깨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예, 이 놀랍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종들이 집에서 천한 자가 발을 씻는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종이 되라 하면서 발을 씻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는 겁니다. 서로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서 사랑해 주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발 씻어주는 것은 너희가 서로 발 씻어주면 사랑하도록 모범을 보인 거니 나를 따라서 내가 한 대로 내게 배워 너희가 서로 발 씻어주도록 해라. 예, 이런 말씀. 예. 자, 그리고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주인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내는 자가 주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심부름꾼 보내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늘 얘기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그것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이제 마귀에게 잡혀가는 그런 존재인데 나머지 제자들은 내가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인데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 먹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가 그렇습니까 하고 서로 쳐다보. 그때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턱으로 야 네가 물어봐 하면서 빨리 네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게 된. 그래서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가지고 야 네가 빨리 물어봐라 그래서 누구인지 물어봐라 해서 예수의 가슴에 누워있는 그 제자가 주여 누구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이렇게 떡을 그냥 먹지 않고 잼 같은 것을 이렇게 초 같은 거 쳐가지고 찍어서 먹는데 그렇게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시몬의 아들 가룟인 시몬의 아들 정확하게 쭉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장본인이다라고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가만히 얘기를 해서 사도 요한만 알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조각을 받고 27절에 받고 나서 사단이 곧 그에게 들어갔다. 자, 지금 2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큰 소리로 이놈이다 라고 예수님이 밝히지 않고요. 작은 소리로 사도 요한만 듣게 얘기한 겁니다. 아직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가룟 유다라고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 그 돈에 탐욕이 끌려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던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단이 들어간 그를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사단이 들어간 그를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마귀라고 한 명을 제기했습니다. 마귀. 여러분 사단이 들어간 지배하는 사람이 있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 마귀에게 이제 마귀화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귀가 들어가서 지배해서 마귀의 종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알고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지식 갖고 성경 아는 것 갖고 교회 아는 것 가지고 교회 파괴하고 복음 전파를 맡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깨는 이쪽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하고요.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니까 마귀화된 사람은 이와 같이 깨는 파괴자로 활동한다. 보면은 압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걸 평소에 쭉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다.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는 끝까지 완악하고 탐욕에 이끌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뭔 일을 시켰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됐다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가 30절을 보면 그 조각을 받고 나가서 제사장들을 찾아가겠다는 어둠에 이끌리는 마귀에게 이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조명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이끌려 어둠에 속한 자로 이와 같이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되는 이런 마귀화된 존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31절부터 예수님이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동족입니다. 동족.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단서 조항을 넣는데 내 동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조항이 바꿔집니다. 이게 새 계명이죠. 새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준 것이 유월절에 희생 양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여기에 사랑하라는 말이 전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빌레오도 아니고요. 아가페. 전부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했는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은 동족 사랑만 했는데 너희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로 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새 계명을 명령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새 계명이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6월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준 이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새 계명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하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이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주가 되고 선생이 돼서 보여준 것은 모범을 보인 거니까 너희들이 서로를 섬겨드리는 큰 자가 되도록 해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야같이 사랑함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라 하는 이 세 계명까지 우리들이 새기고 앞으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